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씹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차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노수로 된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말하죠. 구약 모든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5가지 책, 그것을 더욱더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준다기보다도 어떤 조직 신학이다 그런 느낌보다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같은 모습이 많이 있고 또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상징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보이는 것으로 마치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선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보여주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의하면 성막, 그 모든 보이는 것과 의식 제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의 구원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냐면 물두멍인데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냐면 동쪽에 넓은 문이 있어서 넓이가 10m나 되는 넓은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유일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것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입니다.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말한다면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희생 제물 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속죄 희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을 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번제단과 번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마주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우리가 두멍이란 말 한국어인데 잘 안 써요. 물을 담아두는 곳, 이렇게 큰 단지 또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기구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넓이가 몇 큐빗이고 높이가 몇 큐빗이고 그런 말씀 잘 나오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크기나 모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 그 용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물두멍은 어디에 두었는가, 위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원료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두멍의 용도는 거기에 물을 담아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 보니까 물두멍을 만들어서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서 그 물로 씻는 것이 그 용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씻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가서 함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은 일반 백성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누군가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곳, 그곳이 물두멍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다 나아가지 않지만 대표로서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그 대표들, 대신하는 사람들, 제사장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특정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과 그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편으로는 왕이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물두멍,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이죠. 왜 물두멍이 있었을까요? 왜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실용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손에 피도 묻고 또 재도 날리니까 또 발에 재도 묻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물로 씻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요새 말로 하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안 씻으면 죽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씻지 않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위생적인 건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씻어야겠어요? 겉으로는 손과 발을 겉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거겠지만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다면, 깨끗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의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시편 2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사람, 발이 깨끗한 사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행실이 깨끗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약시대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함을 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러운 사람인데 스스로 워낙에 깨끗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너는 나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여기 물두멍이 있으니 여기서 네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모두 다 더러운 자지만 이 영적인 물두멍에 나와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제가 참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깨끗해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런 겁니다. 네 손이 더러워졌니? 네 발이 더럽니? 여기 물두멍이 있으니 여기 와서 씻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죄인,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 받는 비결, 그렇죠? 죄 씻는 비결, 죄에서 떠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와서 이 물두멍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씻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물두멍에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물두멍. 다른 곳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안 되고 성막들에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오직 문도 하나고 번제단도 하나고 그리고 이 물두멍도 하나입니다. 이곳에 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번제단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물두멍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가득하다. 이것을 통해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물두멍 되신 주님 안에 우리를 위한 은혜가 가득하니 충만하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라.
그리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손이 더럽고 내 발이 더럽습니다. 내 가는 길이 더러웠고 내 하는 일이 참 더러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씻음, 깨끗이 씻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기를,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용도는 더러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비유한다면 죄를 씻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것이 용도고, 두 번째로 그 위치, 이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야겠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까 제가 말하면서 회막 뜰에 들어오면 처음 보는 것이 번제 단이고, 그 다음에 단과 저 안쪽에는 회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지만 더 말하면 그 안에 있는 회막, 성막, 성소, 그리고 더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이냐면 거기선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한자로 칭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물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죄의 형벌, 죄의 책임에서는 우리가 면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해져야겠다는 거죠. 죄의 오염에서, 형벌은 이미 없지만 죄의 오염은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날마다 깨끗해져라.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주시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럽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죄로 인해서 시커멓다면 하나님과 잘 사랑하며 사귈 수가 있을까요? 온통 세상 생각만 있고 세상 즐거움만 있고 세상 염려만 있지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씻음 받아야, 깨끗해져야, 오염에서 벗어져야 하나님을 볼 때 즐겁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고 즐거운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사귀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두멍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씻겨주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물두멍에 비유한다면 내가 오늘 네 손을,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심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 성화, 그 두 개 모두 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 모든 죄를 속함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에 나아가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죄를 회개하는, 죄의 그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물두멍에 가서 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성경에 보면 처음에 제사장이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몸 전체를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씻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두멍에서는 자기가 가서 자기 손을 씻고 자기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중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했대. 우리는 아직 죽어서 있는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힘쓰는 거죠. 내가 손을 씻고 내가 발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닦아주시겠지 않을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 받기를,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아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도가 씻는 것이고 그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 죄 씻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료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크기와 모양은 몰라도 재료는 알려주셨어요. 노스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번에 번제단도 노스로 만들었고 또 성막들의 기둥 받침이나 말뚝 이런 것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노스는 금속이고 또 나무나 어떤 다른 것에 비해서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바치는 거겠죠. 그런데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여기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울, 그것으로 가졌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거울이 너무나 좋지만 옛날에는 거울을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춰본 거죠. 그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인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막에서는 남자들, 레위지파의 아들들,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회막에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신약시대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사용하는 놋으로 된 거울을 받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거울의 역할이 뭔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거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두멍도 그냥 놋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잘 연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물두멍에 가서 하는 역할은 씻는 것인데 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러운지 봐야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놋, 빛나는 반짝반짝한 놋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또 물에 비춰서 알 수 있고 자신을 비추어 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죄가 보이는데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데 너무나 더러운 것, 너무나 흉측한 것이 자기에게 덕지덕지 자기 영혼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그것은 그 용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두멍에 가서 물로 씻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로.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문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 내 더러운 것을 돌이키는 사람 돼야겠죠.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의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에 나아가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도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를 원한다면 요새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예쁜가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옛날 용도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물두멍에 나와서 물로 자기 자신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변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씻는 겁니다. 성경에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도록,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즐거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마지막 절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죽지 않으려면 수족을 씻어라, 되게 두려운 말씀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씻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지킬 규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들도 거룩하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빛 대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